한 소년이 이 부모님의 돈을 훔쳐 집을 나갔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님의 꾸중이 무서워 집을 나가 여러 해 동안 객지에서 방황하다가 이 제약의 소굴에 빠져서 몸은 망가지고 이 양심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기로 결심하는 그날 밤 멀리서나마 이 부모님을 한번 보고 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집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신의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니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인기척에 부모님이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떠난 후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나간 이후 한 번도 편히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단다 아들아. 이 부모님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부모의 이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은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 또 아들의 모습, 또 큰아들의 모습, 그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모습을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에드워드 리오아스의 방황한 아들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길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는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으로라도 좀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대문 밖에서 매일 기다린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동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에게도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는데 그 서문을 듣는 순간 요한 웨슬리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는 이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전도의 길을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 다닌 거리가 17,000km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걸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과정, 전도의 과정은 험난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한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길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무수한 위험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정말 죽을 일들을 여러 번 넘기고 수많은 매를 맞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거부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전도 여행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약 도청 소재지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바울 당시 이고니온은 물이 풍부해서 농사와 상업이 발달한 곳인데 예나 지금이나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은 유대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씀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전도는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즉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고난은 모두 다 유대인에게서 온 것입니다. 즉 같은 동족에게서 온 것이죠. 같은 유대인들, 정말 같은 민족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동족, 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정말 같은 동족, 같은 친척이 핍박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했지만 그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저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원수라도 사랑하는 관용 정신의 발현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라고 외쳤던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만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자신을 배척을 하고 자신을 욕보였던 그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많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 대하듯 합니다. 쉽게 포기하죠.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이 프랑스의 이 보브나르그라는 사람은 복음이 후한 사람은 충고보다는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관용의 정신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던 사람을 책망하여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한 구원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즉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나머지 그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잘못한 일을 밝히는 거, 이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나에게 삐딱하게 말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모색하는 일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이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고 내가 말만 하면은 욕을 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관용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그냥 무조건 전도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절절 끓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하자 문제가 생깁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극성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려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옆 동네인 루스드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을 보고 더 화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극성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전에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피했는데 이번에는 돌에 맞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기절할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 이 몸이 성할 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깨어나자마자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오로 들어갑니다. 사실 돌에 맞았으니 도망을 가야 정상입니다. 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또 돌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돌을 들어서 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고니오로 다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고니온에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 루스드라로 피해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쳤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고니온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겁도 많이 났겠죠. 예수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야 나도 잘못했다가는 그의 제자라고 오해를 받아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겁도 많이 났겠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한 집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 베드로가 잡혀가자 성도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그들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모습들이죠. 이것은 이고니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도망을 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이고니온의 초신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낙심하여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고자 그는 그 연약한 몸으로 상처투성인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합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가 늘 낙심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내가 할 일은 내 옆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 그것을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내 자녀들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정말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바울, 그 몸을 이끌고 정말 이고니오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나는 죽지 않았다, 너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인해 우리가 마음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내 주변에 만약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어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고니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즉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면 위대한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7장에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를 보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들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 자신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으로 된 일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으로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급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본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성질 낼 걸 다 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받을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자신의 성질이 나올 때를 보면 압니다. 욕심이 나오는 순간을 보면 알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나올 때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제가 된다면 신앙에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기도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신앙이 단련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주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했듯이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스데반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쉬운 곳에만 전도하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웃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바로 그 먼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복음이 필요한다면 바로 그곳에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전도에 실패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당연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은 두렵고 내가 떨리지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비록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를 보면 일꾼도 세우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본문 이후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즉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후 이고니온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이고니온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하던 시기보다 약 1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역에게 복을 비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고니온도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고니온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 한동대학교가 이 개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동대 설립자의 기업이 문을 닫게 되어서 이 개교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미 학교 설명회를 모두 다 마치고 이래서 일을 이제는 계속해야 되는지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설립을 맡은 분은 재정 타격이 극심해 내년 개교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받으실 곳이 없다면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박사님은 하나님에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는데 당시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학교를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고 개교 인가에 필요한 교육부 예치금 중 일부를 온누리교회 후원금으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동대는 교육부의 최종 개교 허가를 받게 됩니다. 분명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의 비전을 가지고 21세기형 새로운 대학, 새로운 교육, 하나님의 대학을 앞세워 학생 모집을 한 결과 그 시골에 첫 입학생 400명 모집에 4,872명이 지원을 해서 처음 설립한 지방대학으로 유례 없는 입시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험처럼 보이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짜여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들이 이렇게 되어서 잘 될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고니온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야 되느냐? 이고니온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떠나야 되느냐? 우리도 이고니온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